하나님,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역대하 14장 7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극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고 부채가 2,000조를 넘어가고 최악의 공기업 적자가 나타나고 청년 실업률도 최고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셔서 백신도 빨리 다 맞고 코로나가 다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도 다 이제 성전이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놓고 또 특별한 어떤 여러 가지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주님의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위로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깨끗하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회사 또 가게 직장 자녀들의 걸음 하루에 평안히 헤어졌다가 저녁에 또 평안히 만나는 우리 식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올라와 새벽제단 쌓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다리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그 새벽에 올라와 기도하는 그 기도로 가정의 자녀들이 살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더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 더 뜨겁게 하는 우리 초소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로는 나중에 수요일 날 설교할 때 듣고요. 1절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 이렇게 나옵니다. 아나돗이 베냐민 땅에 있는 동네입니다.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예레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부친이 hil기야입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예레미야의 부친은 hil기야고 그 hil기야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 집안이고 당연히 레위 지파고 예레미야의 출신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제사장 밑에서 그렇게 선지자로서 이렇게 수업을 잘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직자입니다. 성직자고 신앙의 가정이고 물론 뭐 유대인들이 다 신앙이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집안의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2절과 3절은 왕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이 왕 이름이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사역했는지 나옵니다. 얼마 동안 사역을 했는지가 쭉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 요시야,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부터 말씀이 임했고요. 언제까지 임하냐면 3절 보시면 끝에 보시면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요시야 왕이 18년 했거든요. 18년 했고 요아스가 3개월 했고 요야김이 11년 했고 요야긴이 3개월 했고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왕들을 예레미야가 사역을 다 했다는 겁니다. 사역을 다 그렇게 했고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것뿐만 아니라 유다가 다 멸망을 했는데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예레미야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를 거의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50년 동안을 선지자로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시작할 때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대략 20살이었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거의 40년 말에서 50년 가까이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11년 때까지 또 유다가 멸망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쓰셨거든요. 우리의 소원은 끝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한때 반짝 쓰임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성전에 나오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새벽 제단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절대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도대로 축복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 첫사랑, 초심, 감사, 기쁨, 은혜 갖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했을 때 왕이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인데 요시야 왕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그 아버지가 아몬 왕이고 므낫세 왕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와 다르게 이 아몬하고 므낫세가 그렇게 악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것을 다 봤는데도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나라를 살리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요시야 왕이 굉장히 귀한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전쟁을 하다가 애국과의 전쟁을 하다가 거기에서 그만 전사를 하고 맙니다. 참 귀한 왕인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어떻게든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가지 않고 그 증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의 길을 따르려고 그렇게 그냥 나라를 살리려고 하다가 애국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그 무기토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막 어떻게든 우상을 부수고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다가 팍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왕들이 그렇게 악합니다. 그렇게 악해요.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아니하고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막 감옥에 가두는 거.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괴롭게 합니다. 특히 요야김과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두들겨 맞으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가운데서 나라가 이제 점점 기울기 시작하거든요. 점점 기울어가지고 시드기야 말에는 나라가 다 끝나잖아요. 나라가 점점 기울어갑니다. 기울어가고 성전은 텅 비어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이게 예레미야에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고 성전은 텅 비어있고 코로나로 흉흉하고 어렵잖아요. 나라 경제가 지금 2,000조의 마이너스입니다. 2,000조의 마이너스고 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많이 웁니다. 많이 울어요. 예레미야 애가서가 예레미야가 같이 있는 건데요. 예레미야 애가가 뭐냐면 애가가 뭡니까? 슬픈 노래라는 거.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볼까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에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야. 많았다는 거야. 여러분, 한때 우리 지방에 가보면 그때 막 경제가 막 살아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았을 때가 있잖아요. 군산에 가면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자동차 회사가 망하면서 옛날에는 많았는데 사람들이 쑥 빠지면 거리가 텅 비고 가게가 문을 닫고 하는 지방이 너무 많거든요. 서울, 경기도만 부쩍부쩍하지 지방에는 텅 비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텅 빈다는 거예요. 슬프다, 슬프다.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이렇게 텅 비었구나. 예레미야가 슬프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에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렇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더라. 밤에 그렇게 슬피 우는데 너무 많이 우니까 이 눈물 때문에 뺨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2장 11절 말씀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슬프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 봐요. 그렇게 울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라 하면 그냥 앉으면 울고 찬양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그렇게 울었던가 봐요. 여러분, 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 가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울었어요. 왜 이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가난해서 울었고 먹을 게 없어 울었고 자식들 데리고 울었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우는 성도가 없어요. 성전이 텅 비는데 우는 성도가 없어요. 아무리 온라인으로 뭐 실시간으로 해도 옛날만큼 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울 일이 없는 건지 눈물이 마른 건지 옛날만큼 먹고 살기가 뭐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울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놓고 울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나가지 않는 자식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른 눈물이 회복되는 겁니다. 옛날만큼 살기가 좋아졌는지 울 일이 없어진 건지 눈물이 말랐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를 품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어느 날 엊그저께인가요? 교회 일찍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는 기도 음악이 뭐 제 목양실에도 다 컴퓨터에 있거든요. 똑같이 틀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애통함을 줘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교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땅 좀 주세요. 하나님 일천 예배자 주세요. 그렇게 마음에 이게 밤에 끓어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세요. 자식들 위해서 우세요. 이 마른 눈물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다 담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처럼 이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했던 거 한 번 더 하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490장 한번 하시죠. 화면에 있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기도합시다. 음악 좀 작게 한번 틀어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목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일학교를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라서 플러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향한 마음 열정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뜨겁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때가 전도할 기회다. 다른 교회는 다 못 오게 하는데 이때 우리 교회 한번 데리고 나야 되겠다. 마음을 꼭 갖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울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눈물이 마른 거잖아요.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함을 회복합시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왜 가부같이 되었는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상하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최악의 재정 적자입니다. 2,000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국민당 25만 원 주려고 지금 35조를 지금 추경하지만 나라 경제는 최악이고 공기업도 최악의 적자고 실업률도 최악이고 아침에 이렇게 보면 이 동네 어르신들 한 10명이 이렇게 꽁추를 주로 다니시는데요. 참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청년들에게 어떻게든 공무원을 많이 만들고 나라 돈으로 계속 이렇게 일할 분들을 자꾸 하는데 경제가 살아야지 나라 돈으로 언제까지 계속하겠습니까? 경제가 살아야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나라는 다 2차 접종 다 맞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1차, 2차까지는 아직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백신 접종도 빨리 맞아야죠. 다른 나라 다 맞는 거 4조면 한 국민 4대씩 맞는다는데 아직도 못 맞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동성연애, 결혼 합법화, 낙태 폐지 등 악법들이 있습니다. 교육은 하향 평준화에 맞추고 있고요. 인재를 등용해야죠. 나를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한국교회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대형교회가 한국교회 회복에 앞장서야 되고요. 울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좀 많이 기도하면서 우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괜찮습니까? 교회 나가지 않는 자녀들, 믿음 없는 자녀들, 앞길이 막혀있는 자녀들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울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눈물이 마른 거잖아요. 회개하시고 이 시간 주여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